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세상을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전쟁터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 거대한 아수라장 속에서 인간이 지향하는 삶의 최선의 가치는 아마도 생존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능력에 대한 과도한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능력은 생존권인 동시에 타인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신성시됩니다. 이처럼 능력 유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힘의 원리를 숭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전쟁터로 당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승리의 문법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결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영웅이나 능력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에 의해서 평화가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에 전면에 내세운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무능함이라고 치부를 하지만 놀랍게도 구원의 관점에서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숫자로 환산되는 능력이라면 성도의 강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연약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강한 이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삶의 전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된 전투에 임할 때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전투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거대한 성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한테 너무 열악하고 대적들은 나보다 너무 강하여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처절한 상황 앞에 우리는 종종 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상황이 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서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투의 현장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두신 어떤 상황도 만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길 만한 상황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적들이 여러분보다 많고 적들이 여러분보다 강하며 심지어 여러분은 지극히 연약한데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창세기 기록만 놓고 보아도 이런 하나님의 냉혹한 현실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땅에는 민족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이 이미 민족을 이루고 있던 시점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신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은 이미 민족으로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은 한 명으로 시작되니까 역사 간격이 엄청 벌어지죠. 심지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올 때까지 대략 70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400년은 애굽의 포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발전의 속도가 늦겠냐고요. 저들은 이미 숱한 역사를 발전시켜놨는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기를 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방인들을 지켜줄 요새가 그들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우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장이 비록 형편없을지라도 숫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는 전투의 방식과 불신자가 하는 전투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날 때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명령이 가능한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무기가 없죠. 군대는 약하죠. 심지어 모든 부분에서 열세이지만 딱 한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성도가 치르는 전투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치르는 전투는 숫자와 무기로 환산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군대가 있는가,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탁월한가로 전쟁이 가늠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치르는, 또 성도가 치르는 전투는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기억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할 만한 사건이라고 지목하실 것이 무엇인가? 홍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재앙을 애굽에다 내리십니다. 바로가 10개의 재앙을 다 겪고 나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다 떠나고 나서 바로가 궁전에 앉아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홍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홍해는 막혀있는 길이잖아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망칠 때 그러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잡아오면 되겠네.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당대의 가장 강력한 병과 마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게 진퇴양난인 것이, 앞으로는 나갈 수 없어.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설 수도 없어요. 적군 쫓아오니까. 이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더 강력한 군대를 더해 주시지 않습니다. 더 강한 무기를 주시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속수무책이고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속수무책이, 하나님이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렸더니만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 홍해의 그 물 가운데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이 자랑하는 말과 병거가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퀴 하나를 빼버리니까 당시에 최첨단의 병거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퀴를 빼버리시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 보라고.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보다 병거가 더 많았냐? 너희가 그들보다 군대가 더 강했냐? 너희가 뭘 했냐? 아니지 않냐고.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대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적들은 너보다 세다. 군대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무기도 더 잘 돼 있다. 그런데 기억해 보라고. 그때의 싸움과 지금의 싸움의 본질이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 아니냐.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적들 앞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들의 담대함은 숫자에서 나와요. 얼마나 많은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나왔나, 그러니까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은 몇 퍼센트에 속하는가. 저희 아들들이 매일같이 하는 계산들이 있어요. 아빠, 내가 아마 상위 몇 퍼센트쯤 될걸? 뭐 이렇게 숫자로 환산되는 거예요. 그들의 담대함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담대함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를 늘려줘야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해질까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전도사 때보다 부목사 때 사례비가 더 많았어요.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죠. 그래서 제 얼굴이 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담대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담대함은 내 실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내 자녀 어린 시절에 함께 하지 않으실까? 내 청년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내 자녀의 청년기에 함께 하지 않으실까?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왜 내 자녀의 인생에 함께 하지 않으실까? 이 은혜의 기억이 결국은 오늘의 믿음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성도로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도가 언제 패배할까요? 싸움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할지라도 성도가 언제 넘어지는 건 딱 하나의 원리 때문에 넘어집니다. 적들이 강해서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항상 적들보다 약했다니까요. 역사의 발전 속도가 이스라엘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더 발전된 무기는 저들이 가지고 있고, 더 강한 군대도 저들이 가지고 있고, 더 강한 요새도 저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 못 이겨서 진 게 아니에요. 이게요. 왜 졌냐?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과 병거에 집중해서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집중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집중돼야 돼요.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안타깝게도 말과 병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 어느 게 더 커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말과 병거가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통장에 0이 더 찍혀야 눈에 보이잖아요. 내 자녀가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눈에 보이잖아요. 내 남편이 승진을 해야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내 자녀보다 더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를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보다 더 높은 승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그 장엄한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렁에 단숨에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다면 두려워하는 게 맞겠죠.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없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군대 숫자가 적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는 믿음이 없다는 게 진짜예요. 그들은 믿었는데 왜 나는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강한 병거에 막히도 하나님이 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세고 있는 홍해도 하나님이 거기다 길을 내시겠다 작정하시면 길이 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시는 게 신상이 좋으실 거예요. 맨날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서야 되니까, 매일같이 내 자녀가 두려워하는 상황 앞에 서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 된다. 그러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가정의 파탄의 위기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소통의 단절일 수도 있고, 심지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어떠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싸움은 과거의 기억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오늘의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2절로 4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고대 사회의 전투에 대한 거를 우리는 영화로 많이 보잖아요. 자, 영화 속에서 고대 사회가 전투를 하면 그냥 바로 싸우지 않죠. 서로 진영을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서로 맨 앞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사기를 붙도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 전투에서는 누가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독려합니까? 위대한 장군들이 합니다. 등치가 이만하고 힘이 우락부락하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위축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또는 위대한 영웅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일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힘의 원리고, 힘의 원리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힘을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싸울 때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독려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 이스라엘은 초라해 보이고 이 군대, 이 장군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블레셋의 체구가 주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갑옷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두려움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에요.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겠다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의 전쟁에서는 항상 힘 있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앞에 누가 서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군인이 서지 않습니다. 장군이 서지 않습니다. 영웅이 서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섭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전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싸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질문 돌아가 보죠. 왜 이방인들은 장군을 앞에다 세우고 영웅을 앞에다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는 왜 제사장을 세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백성의 무장 상태, 칼과 방패를 점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싸움을 물리적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니까 제사장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희 싸움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싸움이라고, 이 믿음의 무장을 하고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부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때문이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야곱이 자기 싸움을 자기가 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싸울 수 있으면 싸워요. 근데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면 발꿈치라도 잡는다. 발꿈치라도 어떻게든 잡아 채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린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음이라. 이렇게 쓰지만 사실 단어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비죠. 야곱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다운 싸움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다운 싸움은 방패를 더 높이 세우는 겁니까? 창을 더 긴 걸 준비하는 겁니까? 병력을 더 많이 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가장 이스라엘다운 싸움은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장군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앞에 나와서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냐? 이스라엘 말하겠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싸우냐?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기냐?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3번 했는데 아멘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참 신기하죠? 성경 원리는 굉장히 놀라워요. 이방인들은 다 장군들이 앞에 나오고 등치 큰 사람들이 나와서 으쌰 하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냐? 이 싸움에서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싸우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승리하겠냐?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누구의 소리를요? 하나님의 소리를. 저들의 소리에 주목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의 숫자에 위축될 필요도 없으며 저들의 무기 앞에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 왜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마음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지면 안 되는 4가지 마음인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한 가지 마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겁이 들어요. 살짝은 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이미 원고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오늘까지는 됐어요. 다음 주 설교는 썼을까 안 썼을까요? 안 썼죠, 당연히.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마음이 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되면 또 설교 쓸 줄 알 거라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겁이 나요. 될까 이게?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살짝은 겁이 나요. 근데 이 겁을 제가 안 다스리면 수요일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안 써지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금요일쯤 되면 이제 손가락이 막 떨리기 시작해요. 진짜 난리 났다. 떠는 그 다음에 토요일쯤 되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주 작은 염려가 어떻게 믿음 안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확장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겁으로 시작돼요. 그러다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떨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놀라 자빠지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요. 불안의 씨앗을 하나 여러분 안에다 심어놓습니다. 그럼 이 불안의 씨앗이 자동적으로 커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주 수련회를 가려면 우리 아이가 학원을 하루 좀 빼먹어야 되는데 이거 빼먹어도 괜찮을까 하다가 이제 불안의 씨앗을 엄습하는 거야. 하루를 빼먹으면 공부를 6시간을 못 할 거고 6시간을 못 하면 갔다 와서 못 쫓아갈 거고 못 쫓아가면은 이번 방학을 망칠 거고 이번 방학을 망쳐버리면 학교 등급이 달라질 거고 등급이 달라지면 학교 레벨이 대학교 레벨이 달라질 거고 레벨이 달라지면 이 아이는 재수를 할 거고 재수를 하면 나는 괴롭겠구나. 수련회 못 가.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하루 빼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마음에 딱 들어오지면 이게 겁이라는 걸 자극을 시켜요. 네 아이가 6시간 동안 학원을 못 가는 동안에 다른 아이들 막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떨기 시작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하루아침에 겁박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생각 하나를 가지고 내버려 두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작은 생각이 작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대신에 놀랍게도 제사장은요, 두려운 마음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확장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말해요. 너희 안에 믿음이 확장되게 하라고. 겁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라고. 그래서 3가지를 말해줘.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관망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저 위에 보좌에서 앉아서 너희가 싸우는 걸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의 전쟁터로 와 계시는 분이라고. 들어와 계신 분이라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너희 곁에서 그러면 참관하시는 거 아니래요. 그분은 너희와 함께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만 칼 뽑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칼 뽑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너희가 승리를 쟁취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해서 너희에게 가져오실 거라고. 믿음이 확장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신다는 게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이기지. 결국 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요, 누군가는 계속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을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또 누군가는 정반대로 믿음으로 또 믿음을 키우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까? 믿음을 키우는 사람이요. 우리 중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앞서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절대로 실패할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전쟁터는 어디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영역에서 전쟁터가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영역에서 전쟁터가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영역에서, 아니면 우울감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 속에서 펼쳐졌습니까?
분명하게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까, 더 강해져야 된다고,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더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약해도 괜찮다고, 두려워도 괜찮다고, 대신에 거기에 함몰되지 말으라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너 가운데 와 계시다고 믿으라고, 그리고 이 싸움을 너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앞에 성공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쉐마의 말을 선포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위대한 장군이 승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귓전에 때리고 있는 소리가 뭔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때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확장되게 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안 두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심장이 콩할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두렵죠.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끊임없이 하는 게 퍼드려요.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염려 없애야 된다 그러면 전 죽어요. 매일같이 염려하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염려해도 괜찮다 대신에 하나님께 옮겨 놓으라고.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전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전투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울 때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맞죠? 내가 낳았으니. 그런데 하나님, 내 거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교회가 저를 힘들게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 문제를 책임지는 게 맞는데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쉐마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싸움에서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는 볼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은 확장될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적진을 향해서 전 진군에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한테 놀랍게도 징집과 관련된 법규를 하나 주세요. 흔히 말해서 전쟁 면제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5절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결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서 만나는 냉혹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보다 그들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 이스라엘보다 그들의 무장센터가 더 좋다는 거, 이스라엘보다 그들이 압도적인 힘의 균형이 세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장군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하면 이스라엘은 여자도 징집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야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인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스라엘한테 어떤 규례를 주셨다고요? 징집 면제권. 이런 사람은 빼라고.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집을 짓고 낙성식 못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집 지으시면 돼요. 일단 안 가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못 먹었어? 가지마. 약혼으로 했는데 결혼을 못해서 가지마. 심지어 무엇보다 두려워? 가지마. 여기 4명이잖아요. 율법은 1명 더 있어요. 결혼하고 1년이 안 된 사람 가지마. 여러분, 이 5부류의 사람이면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뜩이나 군대의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향해서 빼기를 합니다. 빼기를, 더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투에 같이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군대를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빼내실까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에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전심, 하나님께 전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을 했는데, 아니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포도를 만들었는데 첫 열매도 따먹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면 몸은 앞에 있는데 엉덩이는 뒤로, 뭔 말인지 몰라드세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뒤에 있다니까. 이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까? 너무 먼 얘기인데 가까운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몸은 와 계세요, 여기.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내일 아침에 이제 주식시장 열릴 때 SK 하이닉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몸은 분명히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게 하나님, 아무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든 걸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전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하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유체 이탈도 아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해보나 마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뭐하러 예배하러 왔냐? 그냥 집에서 자지. 그런 이야기예요. 나올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다고 마음도 같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여러분이 끄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전심하겠다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파란색 곁에다 놓으면 파래지고 빨간색 곁에다 놓으면 빨개진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듣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매 순간마다 두려운 사람 옆에다 있으면 나도 두려워합니다. 걱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걱정합니다. 염려하는 사람 있으면 염려,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서 두려운 사람 다 보내라고. 두려움으로 싸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면 머지않아 여러분도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 가까이다 두세요. 할 수 있다고. 왜 못하냐? 와이남이 왜 내가 안 되겠냐고. 제가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놀라운 건요, 이 자신감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전염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을 전염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않냐고. 수만 명의 겁쟁이가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기드온에 300용사만 있어도 13만 5천의 아람군들이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어떤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확신을 전염시켜줘야 되는 사람. 서로 만나면, 집사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지? 잘 지냈을 거야. 아니, 못 지냈어도 이번 주 만두 잘 드릴 거니까 믿고 화이팅!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라고. 왜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마지막, 왜 하나님께서 빼기를 자꾸만 하시는가? 이 전투가 이스라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라는 걸 기억시키시려고요. 분명한 건 말과 병거를 엄청나게 가지고 온 이방인의 눈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일 거예요. 무기도 없는 데다가 군대 숫자도 형편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믿는 게 하나가 있던 거죠. 이 전투는 여호와의 전투라고, 야훼의 전투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이깁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투의 원리예요. 안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서 제가 싸워서 이긴 싸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록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 다윗이 골리앗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했던 위대한 선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전쟁으로 가면서 빠르게 스캔을 했어요. 골리앗에서 빠르게 스캔하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게는 없고 너에게 있는 것이 있구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구나. 다윗은 이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 당시 싸움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전쟁을 결정하는 거예요. 칼이 있냐, 창이 있냐, 단창이 있냐. 골리앗은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다윗은 못 이기죠.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들들도 참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우리 큰 아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분당에 딱 학교를 보냈더니만 아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빠 못 이겨. 얘네들은 부모님들이 다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고 사모고. 뭔 말인지 모르세요? 아빠 유전학적으로도 얘네가 훨씬 나. 심지어 돈도 얘네가 훨씬 많아. 얘는 학원도 막 4-5씩 다니는데 나는 2개 이상 못 가잖아. 아빠 어떻게 이겨? 저들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무기력감이 있어요. 나는 내 자녀 손에다 칼을 못 쥐어지니까, 나는 내 자녀 손에다 단창을 못 쥐어지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우리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근데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너에게는 아빠가 2명이야. 걔네들은 1명이잖아. 너에겐 2명이라고. 보이는 아빠가 연약한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의 아버지는 연약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네가 이기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럴 일이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일이 있겠냐고.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 눈에 보이는 걸 맹신하는 자녀들 눈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린 다윗이요, 스캔을 했어요. 견적이 나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은 너에게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냐? 아니죠. 나는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있구나. 그 다시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이긴다고. 그리고 나가서 그 다윗이 이겨버리네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힘있게 말해준 게 그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다. 믿음의 싸움이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제 인생에도 칼 없었어요. 단창 없었어요. 그리고 긴 창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전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문제들 감당할 만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만만한 문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위기 감당할 만합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관계의 갈등 쉽게 해결됩니까? 안 그럴 거예요. 건강의 문제 쉽지 않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허리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신기하게도 제가 뭐를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날 잠자다가 너무 더워서 땅바닥에 한번 잤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허리가 아팠어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플 수 있구나.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제가요. 이제는 제가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것들이. 그런데 그러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약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라고. 완벽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신뢰가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건 믿음의 일관성. 쉽게 말하면 내 삶에는 하나님 일하셨는데 왜 내 자녀 인생에서 일하지 않으실 것처럼 불안하세요? 내게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내 자녀에게 은혜를 안 주실 것처럼 염려하세요? 참 신기하게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 자녀에게 믿음을 못 가르치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됐는데 얘는 안 될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은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장점은 숫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장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이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다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그 다윗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신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전투 앞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서 크게. 첫 번째, 성도의 싸움과 불신자의 싸움은 다르다. 불신자는 숫자로 싸우지만 성도는 기업과 믿음으로 싸운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시고 내 전쟁터에 들어와 계신다. 나와 함께 싸운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요?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나는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쓰러뜨리신다. 아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천문 밖에 나가서 싸우시고 자녀에게 일관된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하죠. 첫 번째, 하나님 그들처럼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 싸움을 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이미 내 싸움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고 승리 있게 하신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믿음 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투를 경험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계산이 아니라 확신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이 내게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